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22장 54절 말씀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주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각자가 또 교회적으로 더 경건한, 일반적으로 늘 경건해야 되지만은 더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더욱 주목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가 따로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이 한 주간을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 주님을 주목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로 고난당하신 예수, 기도하신 예수, 배반당하신 예수, 그 모든 일이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배 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보통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가지고 있는 일이 춘분을 지나고, 그러니까 춘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을 지나고, 만월이라는 것은 보름달이지요. 보름달을 지내고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늘 부활주일이 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부활주일이 챙겨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고난주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알지만 한 번 더 요약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일인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그 나무가 뿌리부터 끝까지 다 말라지는 그런 주님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화요일 날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뿐만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반역하는 그런 날이 되어지겠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검증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아무 흠도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고 하는 그러한 논의가 막 치열하게 일어나는 날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고 이어서 성만찬을 제정하여서 이것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킬 것을 부탁하시는 그런 날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순환을 집중적으로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런 날이 되어집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십니다. 무덤에 계시면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그런 날이 되어졌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날은 부활의 날이 되어졌습니다.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맞다 하는 것을 드러내셨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걸 드러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간단한 여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가 어쩌면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밑바닥을 치는 그 자리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여정 가운데 어쩌면 깜깜하고 그리고 차갑고 깊은 수렁에 푹 빠진 것 같은 그래서 우적거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들어가 있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왜 이래 됐을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고 수제자라고 하면서 앞장섰고 정말 모든 일에 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며 다짐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깊은 수렁에서 우적거리는 그 자리까지 떨어지게 됐을까? 베드로의 그런 모습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서 그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해진 모습을 대하면서 나도 그러면 그렇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고 대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런 때에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로 갔을까? 먼저 54절 말씀, 우리가 늘 몇 번이나 이때 생각했던 말씀인데요. 54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이 성경 기자는 그때 모습을
이거는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베드로가 따라갔다. 요한은 그냥 베드로가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이 문제를 끄집어내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받으면서 이제 끌려가는 그때에 멀찍이 따라갔다. 이런 표현을 넣으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고 대제사장 집에 도착하여 끌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후에도 한동안 대제사장의 집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들어갔는데도 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야 되어지는 이 베드로의 자세. 왜 그렇습니까? 그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미 모든 사태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태가 되어져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가 오지 않을까?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면 너도 그 제자다 이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손해될 것으로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고 예수님을 손잡고 가는 그런 중에도, 그런 성도들에게도 신앙이 위협을 받게 되고 어려움 속에 부닥치게 되어지면 그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여 나는 주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형편에서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던 이런 입장이 되어지면 예수 때문에 손해나고 예수 때문에 고통이 오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의 이런저런 모든 부분에서 정말 아픔이 오게 되어질 때에 나 예수님의 제자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짝 따라가도 시험이 오게 되면 흔들흔들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우리 인간인데 멀찍이 따라가면 그 누가 장사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되리라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의 사라 애덤스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잘 나가던 여배우였습니다. 그가 한창 전성기에는 맥베드라는 그 연극에서 맥베드의 부인이 되어지는 그런 역할까지 맡는 거의 주인공급을 유명한 그런 연극에서 맡게 되어지는 이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활동하다가 막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건강보다가도 무대에 못 선다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이 여인은 정말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야곱이
정말 집에서 떠나가 가지고 이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그냥 혈혈단신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정말로 황당하고 어려운 그런 입장 속에 있는 그를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야곱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 이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펜을 들어서 시를 하나 쓰게 되어집니다. 이 시가 세계적인 찬송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며 주께 더 나가기,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주님께로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사라 애덤스는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마는 이 찬송은 역사를 통해서 위기에 처한 많은 성도들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로 가더라도 주님께 그때도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떨어져 갈 때 문제가 되어져요. 코로나 사태가 1년이 넘게 이렇게 될 걸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오래되어져 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의 행태가 되어져 있지 않은지 한번 각자가 점검해야 되어질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고난주간에 나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입장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안타까웠고 갈증이 생겼는데 이제는 나오지 않아도 목마름이 없어지고 뭐 그냥 그런 거지 일상이 되어져 버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고 있지 않은가?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 이 풍파 속에서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수렁에 빠지고 싶어 빠졌겠어요? 베드로가 예수 부인하고 싶어서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를 저주까지 하는 그 자리로 들겠어요? 그런 걸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연약한 육신은 그렇게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입장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는 멀찍이 따르면 반드시 시험이 중간에 들어와요. 마귀가 중간에 역사를 해요. 바짝 따라야 돼요. 틈이 없어야 돼요. 나는 가까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떨어진 베드로처럼 멀찍이 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주께서 이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먼저 살펴보게 하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5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5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어디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이 부분을 그때가 추운 고로, 춥기 때문에 그때가 참 추운 때였답니다. 그런 고로 그거 이유 때문에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하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뭔 얘기입니까? 그 현장은 조금 지난 후에, 한두 시간 지난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지금 유일한 위로가 있을 수 있다면 불을 쬐는 거였어요. 날이 추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 다른 추운 자리에 있는 것보다 따뜻한 그 자리에 가서 같이 불을 쬐면서 불의 온기를 느끼는 거, 이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것이었지요. 여러분, 물론 추운 날씨에 불을 쬐다는 것, 그거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육체를 지닌 인간이 육적인 편리를 추구하는 것은 비난할 수 없는 인지상정의 일이지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고난 속에 들어가서 일부러 그냥 문명의 혜택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혜택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육신적인 위로만 구하는 자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자기의 식어져가는 믿음, 거기에 불 붙일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그냥 따뜻해지는 불기운을 느끼면서 몸이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따뜻함이 적어져드는, 그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떤 상황인가 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의 전해야 되어지는 내용들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의 핍박, 유대인들의 핍박, 온갖 어려움들이 막 부닥쳐 오게 될 때 두렵습니다. 그런 현장이 지금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처럼 두려운 현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얘기하기를 어느 집에 가서 피해라, 어떻게 해서 조금 더 육신적으로 보호해라 하는 그것 하기 전에 먼저 하는 말이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그때 해야 될 것이 먼저 신앙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디 도망가고 아니면 어디 가서 숨고 이것이 아니고 꺼져가는, 그럴 때 막 두려워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신앙이 정말인가 가짜인가 막 희미하게 되어지는 그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믿음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도록 하는 이 역사,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육신의 필요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필요임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발명되어지고 만들어져서 정말
편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그런 상황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 자전거만 있어도 너무 좋았는데 자전거보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좋고 자동차가 있어도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괜찮은 차 자꾸 더 추구하게 되어지지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의 육신이 편하면 편할수록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시원하면 시원해질수록 우리 신앙은 오히려 식어진다는 거. 편하면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이상하게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 신앙은 자꾸 그 불꽃이 식어진다는 거.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 경험으로 봐도 제가 어릴 때라든지 젊었을 때 한국에 냉장고도 잘 없었고 에어컨이나 뭐 따뜻하게 하는 온풍기나 이런 거 잘 없었어요. 그때에 집집마다 그런 거 없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냉기를 시킬까 이렇게 되어져 살던 그때에는 여러분 한국에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삼각산에도 바위마다 밤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삼각산만 그렇습니까? 청계산이 그랬고 아니면 뭐 온갖 지방으로 내려가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 소나무 뭐 그거 뽑았다. 소나무 하나 뽑았다. 뭐 그냥 실험해가지고 저는 한번 뽑으려 해도 너무 큰 걸 잡아서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었는데 어쨌든지 여러분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기도 소리가 골짜기마다 밤마다 났었어요. 그런데 삶이 편해지고 이것저것 더 집안에 있는 게 너무너무 편해지자 보다니까 골짜기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졌어요. 제가 총신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 그 총신 뒷산에 전부 다 기도구를 팠어요. 사람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구를 파놓고 그냥 쉬는 시간이면 가서 기도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쫙 부러지고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그것이 영적인 자부심이 되어졌고 이랬는데 요즘은 가보면 거기도 다 새로운 건물이 다 들어서고 아예 기도굴 하나도 없어요. 네? 삶의 형편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 여러분 신앙은 야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야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곱게 그냥 온실 속에서만 있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팍팍 쓰러지는데 온실 속에서만 있는 그 신앙은 이런 상황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야성, 산에 가서 부르짖고 여기서 산에 가서 부르짖을 때도 없고 하지만 골방에서도 부르짖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잠시 그의 육체의 어떤 추위를 녹이고자 하는 대제사장들이 피워놓은 그 하인들이 피워놓은 그 불같이 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때 그 안에 주님만 생각해도 뜨거움이 올랐고 그저 주님 생각하면 죽는 데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하던 이 열정이 올라왔던 여러분 이걸 다시 피우는 거, 그 살려내는 거 이게 필요한 거죠.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올라가서 있는데 해가 떠오릅니다. 해가 떠오르는데 자기 위에 박넝쿨이 이렇게 걸쳐져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던 것이 갑자기 그것이 말라서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때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이에요. 박넝쿨 있으면 좋지요. 박넝쿨 그것 때문에 시원하지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박넝쿨 없어졌다고 안타까워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여만 명의 그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내 영혼에 관심이 있고 내 주위에, 내 자녀들의, 내 어버이의, 내 친구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육신의 위로에 집착한 나머지 육신의 편리는 추구하고 육신의 안전은 추구하는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그거하고 속에서 같이 영적인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야 되고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타올라야 되고 이제 5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나는 그 제자 아니라.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있다가 불조이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정말로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냥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친척이 하나 이 현장에 있게 되어져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 친척이 이제 너 그때 있었잖아. 내가 봤어. 하고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하고 부인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 여러분 거짓말 하는 거지요 지금. 거짓말. 예수님 제자잖아요. 근데 나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제자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주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 못했고, 또 그리고 그 순간에 마귀가 혼미케하는, 마귀가 미혹하는 그 미혹에 사로잡혀 있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의 영향력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주님을 붙잡고 갔다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이 군인들 앞에서, 이 종들 앞에서, 이 계집종인 이 여인 앞에서, 이 물질 앞에서, 이 질고 앞에서, 이 코로나 앞에서,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나 예수님 제자 아닙니다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예수는 진리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진리는 진실한 거예요. 참이에요. 거짓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질 때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거짓을 얘기하는, 아니요 하면서 거짓말을 얘기하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을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는 또 한 가지는 사람 무서워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어져요. 잠언서 29장 25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올무에 걸려들어서 거짓을 얘기하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예수보다가 더 안전한 반석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 속에서도 알게 되듯이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안전한 자기 방어의 수단이라고 여기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 거짓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파괴하는 무기다 하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진실한 게 최고의 무기예요. 진실한 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줘요. 주님이 지켜줘요. 죽을 죄를 지었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고 엎드러지면 주님이 새 것으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사람이 무서워서, 아니면 이것저것 다른 어떤 것이 무서워서 그걸 무서워하게 되어질 때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지고 거짓말하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데, 거짓은 처음에는 그게 안전장치 같은데 결코 안전장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를 파괴하는 무기로 내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풀려나오게 되어집니다. 풀려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전해요. 성전에 가서 예수가 구주라는 것, 못 박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로잡혀 가지고 공회 앞에 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때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고 전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왜 또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막 위협을 하면서 얘기할 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커다란 변화입니까? 베드로는 이 현장에서 실패자였었어요. 깊은 수렁에 떨어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아니라 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닭이 세 번째 웁니다. 이 닭이 세 번째 울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와서 치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이 그를 후벼파기를 시작하고 직설적으로 그 마음속에 그냥 치기를 방망이가 되어 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62절 읽겠습니다. 아니요, 62절인데 아마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6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가슴을 말씀이 치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 가슴을 치는데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다른 어떤 기자가 기록하는 그 말씀을 보면 저주하고 부인했다 그랬어요. 저주했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같이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멀어져 갖고 엉망진창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달기 울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그 힘을 받고 엎드러져서 통곡을 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도 찔림을 받아요. 그랬지요? 찔림을 받을 때 뭐 했다고요? 가서 자살해 버렸어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는 베드로의 통곡의 회개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갈리칸투 교회라는 교회당인데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예배당입니다. 갈리칸투 예배당인데 십자가 위에 특이해요. 뭐가 있죠? 닭이 그려져 있습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나가서 그냥 회개하는 그것을 기념해서 그 자리에다가 저 예배당을 지어놓았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너무 특이해가지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한 주간의 삶이 펼쳐질 때
베드로 자랑할 거 없었어요. 자랑할 것 전혀 없이 넘어진 사람인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심이 그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도 다구름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게 하는 다구름 소리를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 속에 넘어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엎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서 영원한 실패자 가룟 유다가 아니요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은 대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기에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릴 때, 그 고난 받을 때, 그 해가 어두워질 때, 그 무덤에 내려갈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구주 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의 왕 되심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구속자임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 이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랑하는 제일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